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부터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지혜와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와 기쁨으로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귀한 간증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여 받은 응답으로 풍성한 복된 심령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올 한 해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보자 라는 주제로 계속 말씀을 듣고 또 그렇게 결단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한 해 주제를 이렇게 정하는 걸 보통 9월이나 10월쯤부터 하거든요. 다음 해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렇게 하면서 주제를 계속 많이 오랫동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주제를 딱 봤을 때 뭔가 이렇게 생각나는 거 없으셨어요? 없으시리라 생각하나 혹시라도 저는요 이 주제를 딱 해놓고 나서 어떤 이렇게 가사가 이렇게 막 떠올랐어요. 가사가. 근데 이게 가사가 찬송가나 복음성가면 얼마나 신령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찬송가나 복음성가가 떠오른 게 아니고요. 가요가 떠올랐어요. 가요가.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거칠어도 그대 함께 한다면 좋겠네. 해바라기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가사였어요. 갑자기 목사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런지 영감이 없어서 그런지 신령한 노래가 떠오른 게 아니라 세상 노래가 떠오르긴 했는데 그 가사를 이렇게 쭉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번 주제랑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을 더 쉽게 설명을 하면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더니 딱 그 제목인 거죠. 행복을 주는 사람. 행복이 뭘까요? 행복. 사전적으로 이렇게 찾아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이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 느끼는 안정감과 만족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아니 그냥 안정감과 만족감 그러면 되는데 앞에 심리적이나 감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겉의 조건이나 환경이 안정적이다 그래서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조건이 아무로 안정적이고 그렇게 충분해도 마음이 그걸 느끼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반대로 조건이나 환경이 남들 볼 때 그렇게 풍성해 보이지 않는데 내 심리적으로 내 감정적으로 안정감이 아니라 내가 굉장히 편안하고 좋다라는 느낌을 얻으면 그게 행복이래요. 그러니까 행복은 내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조건에 따라서 결과로 요게 행복이야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좋다고 해도 내가 안 행복할 수 있고요. 남들은 다 어렵다고 해도 내가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복을 이렇게 전해주는 걸 뭐라 그러느냐? 축복이라고 불러요. 그 안정감을 전달하는 일, 축복.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자라고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행복을 전달해주는 통로, 전달해주는 사람이 되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같이 있기만 해도 좋은 사람이 있어요. 뭐 특별한 걸 하지 않고 뭐 특별한 말을 하지 않는데도 그냥 그 사람을 보면 좋고 어떨 때는 생각만 해도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아무리 맛있는 걸 사주고 아무리 좋은 선물을 줘도 그냥 부담스럽고 싫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첫 번째 사람인 거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은 다른 사람한테 행복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 어떤 일을 만날 때 나는 참 행복을 느끼나?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나는 또 다른 사람한테 그런 사람인가? 라는 걸 굉장히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말씀하실 때 1대1로 하나님과만 해도 되는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행복을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도록 또 다른 사람이 받은 행복을 영향을 받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올 한 해는 그 일을 우리가 좀 잘 연습해보고 그렇지 못했던 부분을 좀 고쳐보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냥 우리가 협의만 되면 마지막 파송성을 행복을 주는 사람을 불러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그 가사가 꽤 괜찮아요.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 행복을 주는 사람을 예수님으로 대체하면 충분히 복음성가로도 말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올 한 해 살아가면서 나는 지금 누구로 인하여 심리적, 감정적으로 안정감과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지 잘 살펴보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그런 행복을 전하는 축복자가 과연 되어져 가고 있는지 생각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오늘 본문의 첫 구절에 축복을 전하고 계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축복은 행복을 전하는 거라 그랬어요. 행복은 심리적, 감정적으로 안정감과 만족감을 느끼는 거라 그랬어요. 어떻게 축복을 전하시냐? 이런 축복을 전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근심이라는 말은 마음이 나뉘어진 상태, 불안정한 상태, 부담스러운 상태, 걱정이 되는 상태 뭐 이런 말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한테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언제 근심하나요?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근심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뭐 때문에 근심하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뭐 병 걸려도 근심이 되고 또 미래를 알 수 없어도 근심이 되고 사실은 나쁜 일만 아니라 좋은 일에도 근심이 됩니다. 좋은 일이 막 계속되면 야 이게 너무 좋은 일만 계속되는데 이게 불안한데? 뭐 이럴 때도 있어요 사실. 그럼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뜬금없이 왜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전혀 뜬금없지 않아요.
그 앞에를 쭉 읽어보면요, 제자들이 근심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 있어요. 충분한 상황.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요한복음 12장 22절부터 35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멀리서 헬라인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막 왔어요. 이방인들이.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이 막 찾아왔어요. 그러면 멀리서 예수를 만나서 복음을 듣겠다고 왔으면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복음이 뭐여야 되겠어요? 주로 좋은 얘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희망적인 얘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소망의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경우 있습니다. 이제 막 어렵게 이제 아는 사람, 가족들 막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겨우 데리고 왔어요. 근데 교회를 데리고 왔으면 그 사람이 처음 듣는 설교가 말 그대로 좀 우리가 생각할 때 소위 은혜로운 설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뭐 이런 설교를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항상 이상하게 그럴 때 되면 목사님이 헌금 설교해요. 그래서 시험 들어서 안 나와. 아니면 막 야단치거나. 보세요. 헬라인들이 멀리서 전도받으려고 왔고 제자들은 그 헬라인들을 좋다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느냐? 나 재판받고 고난받고 죽을 거야. 이런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아니, 메시아라 그래서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뭔가 들을 게 있을까 하고 이방인들이 막 왔는데 그 앞에다 대고 해필하시는 얘기가 나 죽는다? 이런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따르란 얘기야, 말란 얘기야, 뭐 어쩌란 얘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속이 상한 거예요. 기껏 전도해서 이방인들을 데리고 왔더니 막 죽는다는 얘기만 하지 희망적인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 보면 멋지게 발 닦아주시고 막 그렇게 하시더니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재정 맡고 있는 가룟 유다 있잖아. 걔가 날 팔 거야.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너무 얼투당투하는 얘기라서 네 할 일을 하라 하는 얘기를 뭐 빵 사러 보냈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만큼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가장 믿을만해서 재정을 맡겼잖아요. 그런데 그 재정 맡긴 사람이 예수를 판다고 그러는데 제자들이 그걸 알아들었으면 막 분기탱천해야 될 텐데 이게 도대체 너무 얼텅이가 없으니까 그냥 무시해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치면 좋은데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나름 멋지게 믿음을 고백했더니 예수가 뭐라 그러시죠?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가장 열정적이고 뜨거운 마음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막 부인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만 그러냐? 여기 있는 니들도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거고 나도 너희가 알 수 없는 곳으로 나도 떠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건 결별선언이잖아요. 결별선언.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예수를 따르고 있는 겁니까? 하루 이틀 따른 게 아니잖아요. 3년을 따라왔어요. 그 3년을 그냥 따랐습니까? 어부는 그물하고 배 버리고 세리는 세무서 직장일 버리고 자기 모든 생애를 버리고 가족 버리고 3년 동안 정말 영광 하나 보겠다고 예수를 막 그렇게 쫓았어요. 이단이라고 소리 듣고 핍박당하고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하는 거 다 이겨가면서 그래도 예수를 따라가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3년 동안 따랐어요. 그랬더니 기껏 마지막에 하는 말이 나 죽을 거다. 니들 중에 하나가 나 팔 거다. 니들은 나 부인할 거다. 니들은 나 떠날 거다. 나도 너희를 떠날 거다. 이런 얘기하니까 근심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믿은 건 뭐고 한 일은 뭐고 내가 지금까지 헛짓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안 있으니까 똑같은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열심히 기도했더니 우리 아이가 학교 떨어지고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우리 남편이 직장이 날아갔어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나는 병 걸렸고요. 열심히 애쓰고 힘썼더니 이상한 목사가 내 돈을 다 들러 날랐네. 교회는 사라졌고요. 나름 믿음 생활했던 사람들이 등들러 가지고 등에다 칼 꽂고 욕하고요.
이제 그동안 막 예수 믿는다고 자랑했던 가족들이나 친척들 앞에는 얼굴이 뜨뜻해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황이에요 지금. 자, 예수 돌아가시고 나중에 제자들이 우리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간다 갔잖아요. 그럼 동네에 있었던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그 제자들 보고 뭐라 그랬겠습니까? 3년 전에 그 난리를 치고 나가서 예수의 제자라고 어깨에 힘빡 주고 무슨 능력을 행하네, 믿음이 좋네, 천국을 가네 마네,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겨우 돌아가지고 또 물고기 잡냐? 그런 얘기 안 하겠어요? 제자들의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요. 온 힘을 다해서 헌신했는데 이걸 헌신을 한 건지 날아간 건지, 열심히 믿음을 했는지, 내가 제자리를 간 건지 안 간 건지,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게 기도가 진짜로 해야 되는 건지 마는 건지, 하나님이 진짜 계시긴 한 건지, 이런 의심이 들 만큼 생각되는 근심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뭐 먹을까 하는 이런 근심 말고 아주 근본적인 근심이라니까요. 제자들을 그런 상황에 내버려 두시고 밀어내시면서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이 너무나도 말이 안 되게 근심하지 말아라. 야, 그런 일 없을 거야, 걱정 마,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야, 뭐 괜찮아, 수술 잘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이고, 잘 회복될 거야, 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그런 일이 없을 거야가 아니에요. 그런 일은 반드시 있을 거고, 반드시 떠날 거고, 반드시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 거야, 이 얘기예요. 그런데 근심하지 마. 왜? 그런 조건은 하나도 안 변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단 하나가 있어.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있다. 그걸 믿을 수 있다면 너희들은 근심하지 않고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능히 일어날 수 있을 거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사전적인 행복을 찾아봤냐 하면요, 그것 때문이었어요. 조건이 돼야 행복하지 않다니까요. 조건과 상관없이 행복은 존재해요. 뭐냐? 내가 지금 신뢰하고 믿고 있는 것이 진짜 제대로 된 거냐 하는 거죠. 잘못된 걸 믿으면 망가지고 엎어지게 됩니다. 여러 가지 근심되는 요인 가운데 최고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죽음이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배신해서 뭐, 예수가 그렇게 떠나서 뭐,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가서 뭐, 학교에 떨어져서 뭐, 직장 날아가서 뭐, 내가 병들어서 뭐, 그 결국에 뭐겠어요? 맨 마지막은 죽음이잖아요. 거기에 대놓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왜 이 말씀 하시냐면요, 가장 믿었던 사람이 3번이나 너를 부정해도, 가장 믿었던 사람이 너를 돈 30에 팔아 넘겨도, 가장 믿고 의지했던 리더가 앞에서 확 사라져 버려도, 네가 바라고 원했던 모습이나 상황이나 환경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단 한 가지 행복할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언젠간 죽을 텐데 죽고 난 이후에 영원히 거할 처소를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 여기서 복작복작되고 살지만 내가 분명히 갈 곳이 있고 예비된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믿음이 있다면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근심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행복의 조건이에요. 이거를 다른 사람이 얘기했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가 능력이 없으니까 저딴 소리 하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에? 이러잖아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야. 이거를 공부 잘하는 애가 얘기를 해야지, 맨날 꼴찌하는 애가 얘기하면 아무런 힘이 없어요.
인생이 돈이 다가 아니야. 이거를 대그룹 회장 같은 사람이 얘기를 해야지 정말 백수인 사람이 얘기하면 아무 힘이 없다니까요. 예수는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을 고치고 소경과 나면서부터 안정이 되는 모든 것을 살리고 죄인이나 모든 고민하는 자나 이런 자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3년 동안 충분히 보이셨던 분이에요. 그런 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그런 조건이 채워지든 그런 조건이 채워지지 않든 진짜 행복하게 느껴야 될 조건은 뭐냐 하면 이렇게 살아도 언젠가 죽음으로 끝나고 저렇게 살아도 언젠가 죽음으로 끝나는데 그 마지막 이후에 네가 들어가야 될 영원한 초소가 있다는 것, 그걸로 네가 행복해야 된다. 그걸 믿는 믿음이 있다면 다른 것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오늘 본문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자기 집이 없다는 거에 얼마나 불안해합니까? 나는 아직 집이 없는데 집값이 막 오르면 엄청 불안해하잖아요. 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집값이 막 떨어지면 엄청 불안해하잖아요. 이 집값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집에 대한 안정감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대통령도 바꿔버리잖아요. 우리 일생에 내 등 하나 누일 곳이 있다, 얼마나 편안한지, 그게 없다, 얼마나 불안한지. 돈을 싸들고 있어도 집값이 막 올라가니까 이 쌓은 돈이 아무 무가치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거처에 대한 안정감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영원히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곳을 이미 약속해 놓으셨어요. 보세요. 내가 이미 분양받아가지고 들어갈 아파트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월세집, 전세집이 좀 물 좀 새고 그래요. 불편하긴 하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할 만큼은 아니잖아요. 왜? 조금만 견디면 내 저 집 들어가면 되는데. 또 여기 월세 그거 고친다고 막 들여놓고 여기 들어갈 돈을 빼가지고 그걸 고치진 않잖아요. 왜냐? 안정감이 저기에 있으니까요. 결과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당연히 불안하고 안정감이 해쳐질 수 있죠. 왜? 병 걸렸는데 안 불안한 사람이 누가 있으며 미래가 불확실한데 불안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했는데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근심될 만한 일이 맞죠. 그런데 그때 예수께서 하락하시는 게 뭐냐면 그런 거 있을 수 있다, 없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있을 수 있다. 그런 일은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는 거다. 그러나 너희는 그런 와중 가운데서도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진짜 행복을 줬기 때문이야. 언젠가 그것들이 다 끝나고 네가 들어갈 영원한 초소가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너는 안정감이 있고 만족감이 있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결국 그런 근심감이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이걸 이길 수 있다면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고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조건이 있는데 이걸 알고 있으면서도 이게 이 앞의 조건을 충족을 못 시킨다. 이렇게 처소를 예비하고 나를 구원하신 기쁨은 사라지고 그저 이 괴로움만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말이 가능하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믿지 못하고 있나 보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믿지 못하고 있나 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되뇌이고는 있는데 내가 그걸 신뢰하지 못하고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나쁜 놈 이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걸 수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수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을 수 있는데 가룟 유다가 파는 걸 막으실 수 있고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걸 막으실 수 있고 제자들을 놓고 떠나는 걸 바꾸실 수 있고 자기 앞에 온 사람들한테 좋은 말만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좋은 말이나 그들의 소원대로 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될 행복은 별도로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걸 발견하고 의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인 거죠.
우리가 그걸 제대로 의지하고 있다면 잘 튼튼하게 만들어진 의자 위에 앉아 있는 것과 같을 겁니다.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을 신는 것과 같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눈길에 내가 미끄러질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때 미끄러져 넘어지는 거랑 내가 어딘가를 잘 기대서 절대로 안 넘어질 거야 라고 온몸을 의지하고 있는데 확 넘어지는 거랑 어느 쪽이 심하게 다칠까요? 당연히 두 번째.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저 사람이 배신을 하냐 안 하냐, 나를 파냐 안 파냐, 좋은 말이 들리냐 안 들리냐, 그분이 눈앞에 있냐 없냐, 이런 거를 의지하면 그거 믿다가 차츰 넘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으니 그거를 애시당초 믿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온 힘을 다 기대지 말고 진짜 기대해야 될 것에 기대라고. 그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온전한 초소를 만들어 놓고 계시다. 그러니 심지어 바울은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정말 내 생각하면 당장 그곳에 가는 게 제일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그 소망함이 있었던 사람인 거죠. 과연 우리한테 그 소망이 있나? 소망이 있다고 말은 하는데 말만 하지 실제로는 여기 때문에 막 속 끓이고 괴로워하고 한 걸음도 이쪽으로 못 옮겨가고 있나? 그렇다면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늘상 근심으로 갔다가 또다시 위로받아 영생으로 갔다가 이렇게 반복하긴 할 겁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돌아가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의 가장 근원이 뭡니까? 이겁니다. 시편 133편 3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축복, 복, 행복은 뭐냐면 영생을 신뢰하여서 가지는 안정감이에요. 기도하면 병 낫겠지, 기도하면 잘 되겠지. 물론 그것도 좋은 믿음 맞는데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믿음은 이렇게 잘 될 줄로 믿지만 혹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게는 영생이 있어. 이게 내 최종 위로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듣죠? 세상 살아가다가 보면 물질도 필요하고 친구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언젠간 이걸 다 놓을 때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나랑 가는 맨 마지막 한 사람, 그게 필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맨 마지막 의지가 누구냐면 결국 영생인 거예요. 그리고 그 영생으로 가는 길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딱 한 길, 한 통로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죠. 자,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축복의 통로는 딱 하나입니다. 나 외에 다른 통로는 없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께서 하나님과 영생으로 가는 유일한 통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그 주께로 가는 통로가 또 필요하겠죠. 그렇죠? 우리도 보면 1터널 있고 2터널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가 하나님과 영생으로 가는 유일한 통로라면 그 예수께 가는 통로도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께 가는 통로도 딱 하나래요. 성경을 보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예수께로 가는 유일한 통로는 뭡니까? 전도입니다. 전도가 뭐죠? 길을 전하는 거예요. 이정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운전을 하다 보면 이정표 있죠? 고속도로를 타다 보면 이 길로 빠져나가면 어디로 갑니다 라고 하는 이정표가 있잖아요. 전도는 그거예요. 이쪽이 그 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바로 그겁니다. 그 빠져나가는 길 같은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 예수께 갑니다. 이쪽으로 가면 영생으로 갑니다. 라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인 우리를 따랐더니 예수께 가고, 예수를 따랐더니 하나님과 영생 앞으로 가는 거죠. 가는 길이 꼬불꼬불할 수도 있고 아주 넓을 수도 있는데 상관없이 이정표를 잘 따라서 가면 그 목적지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정표의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에요. 성경을 또 보죠.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예수 닮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은 말 그대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삶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그 방향을 가르쳐주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설교 초반에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고 기쁘고 보면 밥맛 나고 보면은 위로받고 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그걸 평생 우리가 해줄 수 없잖아요. 그렇게 밥 먹으면 기쁘고 만나면 기분 좋고 대화하면 위로받고 하는 끝에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예수께 가야죠. 결국 예수를 잘 전하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 장원의 이정표가 삐까뻔쩍한 LED일 수도 있고 나무에다가 이렇게 글씨로 써가지고 막 바닥에 박아놓은 것일 수도 있는데, 재질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간에 방향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게 제대로 된 이정표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이 화려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남들이 볼 때 부러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나, 결국 얼만큼 예수를 닮아서 얼만큼 예수를 잘 소개하고 얼만큼 영생으로 가는 행복에 합당한 모습을 보이며 살 거냐 하는 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설교를 듣고 서로 교제하고 간증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응답을 소유하고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우리가 소개하려고 하는 예수를 잘 알려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 예수를 통해서 그들이 행복하고 안정감을 느끼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를 알면 알수록 불안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두렵고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괴롭고 정신이 막 산란해지고, 그렇다면 뭔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제가 목사로서 제대로 된 목회를 하고 있다면 마음이 갈수록 어떤 상황에서도 유동치 않고 예수께서 약속하신 영생 때문에 평안함으로 안정감으로 그것을 능히 전할 만큼 여유 있는 삶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될 거예요. 저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을 잘 인도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목회를 할 거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영원히 가야 될 길을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진짜 행복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안정감과 만족감을 하나님으로 인하여 누릴 수 있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와 능력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풍성하고 또 풍성한 심령들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영생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믿으니 또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능히 이겨 승리하며 위로받고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나 환경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고
기도하고 응답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는 기쁨과 감사로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성령의 감동하심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증거와 역사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셔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함께하는 기쁨과 감사로 풍성한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영생이 있는 그 거처를 사모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평안함을 누리고 위로함을 얻고 그 다음 걸음을 걸을 수 있는 힘을 얻고 위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복을 먼저 아는 우리가 전도를 통하여 예수를 잘 가르쳐 인도하고 다른 이들에게도 행복을 잘 전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며 거룩하게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워 알고 그 예수 앞으로 다른 이들을 잘 이끌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우리 주변에 행복을 잘 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